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랴를 암살을 합니다. 또 그달랴 편에 속한 사람들도 죽이게 되죠. 이스마엘과 악한 무리들은 이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쳤고 또 사로잡힌 백성들은 되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이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42장입니다. 우리 3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바꾸니 정말 좋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죠. 또 진리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집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 여러분들 길이 순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 여러분들 기도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끊겨졌고 도저히 막막해서 방황해 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곁에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실 때 반드시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참 행복이죠. 생명의 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 뜻대로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부탁한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도 약속을 하죠. 어떻게 약속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응답된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 하나는 청산유수처럼 대답을 하죠.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이 신앙이 회복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열흘이 지난 뒤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 10일 동안 백성들, 기다리는 백성들은 많이 초조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받은 예레미야 역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짝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예, 그래요. 서로 이렇게 기도의 끈이 함께 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또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기도 요청이나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중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말씀이 내려오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임시 거처인 미스바에 사람들이 살긴 했지만 형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처럼 보입니다. 왜? 거기는 풍족한 것 같고 거기는 아직 전쟁의 그러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10일 전에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냥 백지수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다짐하고 또한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들이 실천했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예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애나무 다리가 있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급히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몰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기만 하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다리를 중간쯤 건너니까 마음이 딱 바뀐 거죠. 하나님, 한 50만 원만 바치면 안 될까요?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몇 발자국만 이렇게 건너가면 다 건너갑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5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이때 우지직 하고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집사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 하십니까? 못 합니까? 예,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또한 그 앞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의지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100% 순금, 이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것 빼고 내 자아 빼고 내 욕심 뽑아내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3장에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10일 전에 이 한 약속은 백지수표 됐다고 했죠. 그 에레미야를 또한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됐죠. 가라지가 그렇듯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자랐는데 가라지는 훨씬 우쭐합니다. 실제 알곡이 아니죠. 성한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추수 때 가면 가라지는 한쪽에 묶어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아져서 곡식 창고에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이 알곡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반듯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내 고집이 꺾여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노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스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는 전쟁도 배고픔도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거수를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은 한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신본주의인 것이죠. 특히 어려운 순간에는 애굽으로 향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죠.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또한 물이 떨어집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아내인 이 사라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다급해진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내이면서 누이라고 왜 속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마저 빼앗기고 호라비 신세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부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더라도 여전히 그 땅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불변하십니다.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환경이 정말 힘들더라도, 불편한 환경이더라도 나를 위한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남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 땅에 남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참기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을 참아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어쩌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것이 다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환경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라고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알고 또한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 고백이 정말 정답입니다. 이 머리와 가슴까지는 30c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이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인격적인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바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해야만,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은혜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려는 실천, 믿음, 용기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이 시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